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셀에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면 닮는다. 저도 남편과 연애 때부터 또 지금도 많이 듣는 말이 둘이 너무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게 저는 처음에 이런 외모적인 것들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얼굴이 닮나? 아니면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듣고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변화되는 내 모습이 너무 좋다.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을 들으면서 비단 사랑하면 닮는다는 게 외모뿐만이 아니구나.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어떤 가치관, 또 어떤 생활 방식이 점점 닮아가는 거구나. 나에겐 없는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닮아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좋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내가 닮아가고. 그래서 뭔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외적인 닮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A와 B라는 연인이 있는데 제가 B가 아니라 A를 만났을 때 B가 생각나는 거예요. A를 보면서 너 되게 B스럽다. 너 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되게 B랑 비슷하다. 되게 닮았다. 그래서 A를 보고 있는데 B가 생각나는 이런 게 사랑을 통해서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떠올리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가장 닮았다고 들어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또 닮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또 그분의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할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의 말과 행위를 보니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겠다. 너가 닮아가고자 힘쓰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너를 보니까 조금은 알겠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또 그분의 공의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한 인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이 삼위일체, 그 신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행하시는 그 모든 행위들과 뜻 안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소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우실 수 있겠으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으나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나 오병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또 38년 된 병자나 맹인을 고쳐주셨음에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외면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한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믿지 않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싫어했던 정도가 아니라 돌로 치려고까지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3절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신 이 신성 모독의 죄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초점이 얼마나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분명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선한 일들로 인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사마리아 여인과 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예수님을 치려는 제명이 뭐라고요? 신성모독.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선한 일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들의 심기를 거스린 그 말 한마디에 죽일 듯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둘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무엇보다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이자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난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든지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이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근본을 흔드는 신성 모독자이고 하나님이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하며 백성을 가르치던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런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악하고 믿음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마냥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또 말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가운데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 이들이 이해한 하나님, 또한 이들의 삶에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때 또 이와 다른 이들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될 때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까지 사랑을 하고요.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병든 자 고치는 거 좋은 거 알겠는데 안식일에 고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고 자꾸만 강요하다 보니까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그냥 서스럼 없이 행하시니까 이들이
저 사람은 뭐지?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뭐지?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어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던,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찔르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라는 반응이 나온 것이죠. 우리로 치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의 한계를 우리는 사마리아인까지 두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적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고 또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픈 사람 도우면 좋지, 좀 지저분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돕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어떤 삶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젠틀하게 어떤 후원을 하면서도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는 어려운 이웃은 피하고 돕지 않아요. 교회 안에 도움이 정말 필요한 지체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들을 마냥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선한 일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이러한 저기를 가지고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신들만의 신앙,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건드리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찔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찔림이 회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불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 악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분노와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8절. 나를 못 믿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행하는 일들은 믿어라. 왜?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행해야 하는 일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마땅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과 성품을 닮아 그것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야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를 수정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뜻과 가치로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신념처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잘못된 선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우리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살아내셨고 보여주셨고 또 가르치신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내가 정한 한계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한번 나아가 봅시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실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이 우리 삶에 더 풍성히 채워지고 또한 예수님의 선한 행실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믿음 없는 하소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정한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그 이상의 선함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각자 있는 그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